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 높은 지위와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즉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됨의 특권이 또는 그런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제 앞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6절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그가 이미 3절에서 5절까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들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성취된 그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이 경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에 모두 걸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예정과 선택, 그리고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 그의 성육신과 그가 율법에 순종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는 우리의 구원의 모든 국면이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처럼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이 일련의 모든 구원과 관련된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들의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열광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들이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화제 삼아서 얘기를 나누기 마련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이 영혼 속에서 하신 일들, 또 이 시간 속에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영광을 발견하고, 그런 영광을 발견했을 때 우리들이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와 가장 작은 물질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자연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예요. His story.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려는 죄인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운명으로 돌리거나 역사 속에 위대한 흔적을 남긴 영웅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라고 서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한다면 그런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온전하고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이 있다라면 그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온전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아담의 타락 직후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반역한 우리의 첫 조상들을 곧장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을 유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을 심판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후에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따라 태어난 인류는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악하고 항상 악한 생각을 따라서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런 중에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거짓말을 하거나 인간의 지혜를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했던 그의 연약함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참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해방시키시는데 살인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게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를 이루도록 허락하셔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가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이어진 왕국시대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의 아들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다윗도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구원의 약속을 처리하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가 풍성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왕들에게서도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셨습니다. 간혹 다윗의 뒤를 이은 왕들 중에서 다윗의 길을 따랐던 충성된 왕들이 몇몇 나타나긴 했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끊임없는 불순종과 패역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항상 그들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따랐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따른 그 심판 속에서도 그들을 향한 자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을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죄사함과 성령을 통한 중생에 대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것을 따라서 판단하신다면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은 심판과 멸망 외에 기대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가 한이 없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은 포로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계속되는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식민 지배 속에서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시고 그분을 통해 이루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환경들을 준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넘어지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분의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있다라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의 제정자이신 분이 율법에 복종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반역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 그것은 그분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분 안에 있는 영광과 빛을 알아보지 못하던 세상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와 핍박을 받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의 손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것이 가장 극도로 드러난 사건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은혜의 극치입니다.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그가 살리신 자들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들을 즐거워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본성과 지각을 주셔서 우리 자신의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에 속한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했거나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에서 구원을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견해를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존재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존재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은혜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이 은혜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은혜는 그야말로 은혜 자체가 그 의미이기도 하지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측면에서 말이죠.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신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떼고는 결코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보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신도 또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만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자신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그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은혜와 평강, 이 구원의 시작과 결말인 이 은혜와 평강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창세전의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1절에서 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 한결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똑같은 호칭을 쓰면 문장이 너무 단조로우니까
이 문제 어떤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새로운 호칭을 그냥 불러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모든 글자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축자 영감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 단어도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실상 사도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름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을 2번에 걸쳐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읽습니다. 한 번은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주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3명의 제자들에게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셨을까요? 이 사실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데 큰 유익을 줍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분의 존재가 사랑받을 만한 완전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요한이 말하듯이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존재와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존재와 영광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완전한 그의 존재와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존재와 영광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 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입은 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언제부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입니다. 자, 영원 전부터, 영원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영혼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기 시작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할 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독생자를 향해서는 긍휼에서 사랑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사랑과 양자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차이가 있어요. 또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영원 전부터 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영원 속에서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죠. 그런 면에서 아들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은 달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르는 이 말 속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항상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고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이런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셨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행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어기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사랑하시되 단 한 번도 그 사랑이 끊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인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인 분들도 계신데 부모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겪게 될 고통과 슬픔과 그로 인한 상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친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것을 무한정 확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질고를 지켜보셨습니다. 저는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그런 친구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이나 이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악하고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여러분의 자녀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한대로 확대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이 이 땅에서 겪는 그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죄가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악을 물마시듯이 행하는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때로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서 사시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겠습니까? 눈만 뜨면 늘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인들을 지켜봐야만 하는 이 슬픔 많은 그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세상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그의 사랑하는 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늘 지켜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침을 뱉고 돌로 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치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이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것을 지켜보시고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없는 것들을 불러내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신 아들을 향해서 정말 있다가도 하룻밤 사이에도 사라져버릴 그런 죄악된 죄인들이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을 향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수모와 고통을 인해서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금 그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겪고 있는 아들에게 네가 더 이상 이런 일을 안 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을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아들이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를 위해서 외면하시고 그에게 그분의 진노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분을 이렇게 아끼지 않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않으시고 그를 진이기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생명의 주인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순간은 없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그의 존재의 영광스러움을 인해서 그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이 땅에서의 완전한 순종을 인해서도 그분을 항상 사랑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사랑이 변하거나 덜해지는 적이 없었어요. 그런 분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시고 그런 분으로 하여금 그분을 거스르는 이 땅에 오셔서 살게 하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대적하던 원수를 위해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를 사랑하시듯 그의 아들을 통해 양자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항상 순종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연약한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을 우리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자주 죄를 지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드러난 우리의 실상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진리임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대제사장님 기도를 하는 중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 같이 구원받은 자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그들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때 그들도 살아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들도 함께 하늘에 앉혀졌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붙잡는 데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어떤 믿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보면 우리는 감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거스르지 않았고 존재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받으신 사랑을 우리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존재는,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 우리가 그런 자도다,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었던 적이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닌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 진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이 거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분의 친밀함을 드러내시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셨던 적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떤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항상 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몇 가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에는 이런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과 항상 그런 친교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시절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단지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를 향해서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시고 항상 친교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친교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다각도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드러내는 것은 그야말로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것을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믿어야 될 것들을 믿는 것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바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좇아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향해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진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에 있어요. 이 요소들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믿어야 될 것들,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 그것과 함께 하나님과 이런 친교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이것을 힘써 누리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는 오늘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고 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사실들을 얼마나 자주 있는지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가 지속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죄인들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자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즐거움들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존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런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순간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지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늘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 순간에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리임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거기 계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